할렐루야. 8월 2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다 일러 주었을 때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소. 이것은 틀림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바빌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빌로니아로 잡아가도록 하려고 당신을 꿰는 것이요,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온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러 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유다 땅에서 살려고 돌아온 유다의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공주들과 근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야에게 맡겨놓은 모든 사람과 예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까지 데리고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이처럼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다바네스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손으로 큰 돌들을 날라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 대문 앞 포장된 광장을 파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들을 묻어라. 그런 다음에 너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는 내가 묻어놓은 이 돌들 위에 자기의 보좌를 차려놓고 그 위에서 차의를 칠 것이다. 그가 와서 이집트 땅을 치면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가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의 신전들에 불을 놓아서 신상들을 태우거나 전리품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는 마치 목동이 자기 옷에서 벌레를 잡아내듯이 이집트 땅을 말끔히 털고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그곳에서 평안히 떠날 것이다.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태양 신전의 돌 기둥들을 부수고 이집트의 신전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이 말을 듣는 사람들, 특별히 요한안으로 위시된 그 무리들의 모습들이 동일한 방향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비슷한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1절부터 또 3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유다 땅,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전달된 그 말씀에 반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그 불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예레미야 또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그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치부하는 것까지 이들이 격한 반응으로 그 말씀을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미 예레미야서 이 43장 앞부분에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저희가 알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애굽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 애굽을 피난처로 삼았고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따르는 과정 중에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신들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들려도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불순종은 단순히 이번에 한 번의 불순종이 아니죠. 이미 오래전부터 오랜 시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문화와 애굽을 의지했던 그 잘못된 우상들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들려져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자리는 그냥 진공 상태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 외에 또 다른 우리가 의존하는 또 다른 피난처와 또 다른 이 세상의 힘들과 쾌락과 즐거움들을 우리는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더라도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여전히 자기를 강화하는 자기의 길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요하난의 일행은요 애굽으로 돌아갈 때 자신만 간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바로까지 데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내려간 특별히 다바네스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이 임하냐면 평소에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이 많았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어떤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집트의 그 한 장소에 있는 큰 광장에서 그 광장 바닥에 있는 바닥을 파서 거기에 큰 돌들을 힘겹게 짊어지고 그 안에서 그 돌들을 묻으면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바벨론 사람들이 침범해 들어와 그것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침략해서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이 퍼포먼스 행동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예레미야로 위시된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히 말로만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삶의 퍼포먼스를 통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흘려보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말로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절하고 애굽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애굽을 의지해서 간 그들에게도 여전히 주님은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정말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안에서도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로 이 함께하는 교회를 남겨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검단이라는 이 지역,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사실은 저희를 불러 모으시고 함께하는 교회로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도 복음을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믿는 자로서의 삶으로 나타내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검단 지역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 대신해서 의존하고 따랐던, 피난처로 삼았던 그 애굽의 모든 신들과 애굽이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이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의존하고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야 될, 예배 받으셔야 될 유일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인데, 우리가 종교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혹시나 주님보다도 돈을, 재정을, 또 우리의 계획을, 또 우리의 건강을, 또 어떤 공동체를 주님보다 더 안락한 피난처로 섬기고 있거나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걷어가실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으로만 안식을 누리고 주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주님으로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누려야 될 그런 존재로 주님이 살리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자녀 된 주의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의존하고 사랑하고 예배드려야 될 유일한 대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어두워진 눈을 열리게 하고 우리의 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떠한 우상들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셔서 주님보다 높아졌던 우리의 의존하는 모든 대상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치부들을 드러내고 때로는 우리의 아픔을 직면하게 해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건강케 하고 더 풍성한 주의 사랑으로 주님을 누리는 존재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너무나도 원하시고 지금도 그 자리를 향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또 놀라운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신 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붙잡고 또 주님께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돌이키는 그런 예배자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요, 우리가 얼마나 또 연약한지요, 주님을 마땅히 사랑하고 주님만 우리 피난처로 삼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여 주의 사랑으로, 사랑의 빛으로 비춰주시사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게 하시고,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잇대어 우리가 정말 의존하고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결단하게 하시고, 그런 존재들에게 다시 주의 말씀이 새겨지고 또 그 말씀이 순종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게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